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4장에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더한 요소들로 위로자와 평안과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세속적인 명예와 권력의 덧없음을 전도자는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부터 17절에서 인생의 허물을 더하는 요소들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도자가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더하는 추가적인 요소로 제시하는 것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먼저 빈민,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해 아래 세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해 아래 인생들의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인생의 허물을 더하는 또 다른 추가 요소를 제시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전도자가 제시하고 있는 인생의 허물을 더하는 요소는 바로 허망한 재물에 대한 왜곡된 추구를 제시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는데도 해 아래 인생들은 무조건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 그렇지만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려는 인생의 실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해 아래 인생은 결국 재물로 인해서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재물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재물이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으로 재물을 여기면서 자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해 아래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자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형식적인 제사와 경솔하게 드리는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경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자세로서 소원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외함은 그 형식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하지만 내면적인 부분들, 즉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소원, 그것이 어떤 종류의 맹세나 약속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 사람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잠시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일 것인데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값지고 또 보람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눈에 보일 때는 현실적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의 그 경험을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자의 이야기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 허물을 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더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하다는 것,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